꿈이 성취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꾸는 그 꿈이 예견되는 꿈, 예지몽이라 그러죠. 이걸 예지몽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꿈들이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언젠가 보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냥 어디서 꿈에서만 본 거리, 여기서 어디 가봤는데 이것도 어젯밤 꿈에 왔던 곳이야, 옛날 꿈에 왔던 곳이야,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신비하게 이루시는 형태가 꿈으로 나타날 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움직이시고 꿈도 움직이십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요, 꿈을 무려 4번이나, 꿈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4번이나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계시하시고 이런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동네에 이제 아파트가 생겼죠. 저희 시골 어머니 동네에. 그런데 거기에 길이 딱 뚫렸잖아요. 그거 제가 40년 전에 꾼 꿈이거든요. 40년 전에 꿈을 꿔서 길이 딱, 산이었는데 그쪽으로 길이 뚫리라고는 어린 시절에 상상이 안 됐던 상황인데,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임신시키시고, 그리고 로마의 아우구스투 황제를 움직이고, 심지어 하늘의 별까지 움직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거기에서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이 영적으로 만나는 것과 같은 한 장소에 모이게 되는 거의 신비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나온 것도 다 다릅니다. 고향도 다르고 하시는 일도 다 다른데, 우리 여기 한 자리에 모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도 여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굉장한 위기가 함께 닥쳤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헤롯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 헤롯이 악당이었던 이유, 이 사람은 자기가 정통 출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 왕은 대부분 유대인이어야 됩니다. 유대인. 즉 다윗의 후손이어야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에서의 후손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왕권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가 인정받아야 되고, 어떻게든 호시탐탐 노리는 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아주 밥 먹듯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후계자로 점 찍어두었던 큰아들도 죽였습니다. 저 아들이 나의 왕권을 노리지 않을까 해서 조선시대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그러니까 아들들을 그냥 이렇게 세자들을 내팽겨치고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영조 같은 경우도 그렇듯이, 헤롯 같은 경우는 영조대왕이야 뭐 이유라도 있었어요. 사도세자가 좀 미쳤으니까 이해라도 가지만, 헤롯은 안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작은 아들 2명도 또 죽입니다. 마누라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잔혹한 사람이 동방박사로부터 왕으로 태어나신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아기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 머리가 정말 천재입니다. 즉석에서 꾀를 하나 냅니다. 동방박사에게 거짓말을 하자. 나도 경배하고 싶으니까 그 위치를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위치만 알아내면 가서 아무도 모르게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동방박사에게 나타나셔서 지시를 하십니다. 지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냥 돌아서 가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돌아서 고향 땅으로 동방박사가 돌아갔습니다. 헤롯이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자 속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놈들이 나를 속였구나.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거기에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베들레헴 지역은 당시에
한 대략 2,000명 정도 살았던 것으로 아마 추산이 됩니다. 좀 많으면 5,000명. 그러니까 어린아이 숫자를 대략 계산해 보면 50에서 100명,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아주 잔인해져. 그것도 그 지경이라 그러니까 최대 적게 보면 50명, 많게 보면 500명 정도에 이르는 아이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잔인하게 살해하였습니다. 그 벌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아주 이 사람도 심하게 받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죽이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죽었느냐면 벌레가 먹어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몸이 썩었는데요. 썩으니까 아무래도 몸에서 썩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계속해서 이 사람이 냄새가 나오고 뭐 악취가 났다 그래요. 악취가 진동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저건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온몸이 썩어가며 냄새가 나는 가운데 아주 흉측하게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잔해하게 정말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고 억울한 그 아이들을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아이들을 학살했으니 그렇게 벌을 받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 일들 때문에 어쨌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난 가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 바로 피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피하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피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왜냐하면 베들레헴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예루살렘으로 피해서 누가복음을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전에 갔다는 건 그러니까 바로 가지는 않고 바로 일단 예루살렘에 가서 할례를 받으신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아마도 애굽으로 피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애굽은 좀 그래도 조금은 살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민을 많이 갔던 나라들 중에 하나가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 그 애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살았습니다. 100만 명 정도 몰려 살았으니까 목수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으로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직장을 구해서 아마 일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뭐 어떤 학자들은 3년, 어떤 학자들은 6년 뭐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 이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한 몇 년은 사셨던 것 같습니다. 몇 년은 사셨는데 헤롯이 죽은 소식을 듣고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요셉의 계획이 우리가 생각한 거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요셉은 나사렛에 갈 마음은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나사렛에 가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무래도 정착하는데 아이들을 키우는데 낫죠. 요즘도 도시가 낫잖아요. 다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가 우리나라 뭐 아파트가 비싼 이유 간단하죠. 다 지방 곳곳에 살면 상관이 없는데 다 수도권으로 몰려드니까 모든 건물 아파트 값은 그냥 다 올라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려면 어떻게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낫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지방 사람들 무시했잖아요. 아무래도 그거 똑같습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죠. 조선시대에도 정말 정승 한 자리 하려면 일단 한양에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정착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더 악한 아들 아켈라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아켈라오라고 부릅니다. 헤롯 아켈라오.
지의 아버지를 이어받아서인지 아버지는 교활하고 잔인했다라고 그런다면 이 사람은 그냥 포악합니다. 하고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3,000명을 한날에 죽여버립니다. 3,000명을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그 추모하러 온 추모객들이 있었거든요. 추모하러 온 추모객들, 그러니까 헤롯 아켈라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 3,000명을 잡아다 하루에 다 죽입니다. 뭐 이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데모하고 뭐 그래 그 반역자들 죽인 게 아니라 추모하는 추모객들을 죽일 정도로 이렇게까지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잔인한 아켈라오가 되니까 못 돌아가겠는 거예요. 못 가겠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방향을? 어디로? 갈릴리 나사렛으로 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연처럼 아켈라오가 등장해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못했던 요셉은 결국 고향 땅 나사렛으로 가서 결국 뭐라고 불려지게 됩니까? 나사렛 예수로 불려지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나사렛 예수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천대받는 지역이 어디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갈릴리. 여기 섞여 있는 아주 그냥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저기하고 나사렛은 저기하고 비슷하다. 남사하고. 갈릴리 지방은 경기도 지방, 그 용인 지방하고 비슷하다. 옛날에 용인군. 아주 그 박병희 장로님이 그 시절에 오셨어요. 용인군. 그 김승희 집사님이 시집으로 오실 때 오토바이를 타고 처음 여기 오셨는데 강원도보다 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현문 장로님 실수도 하셨습니다. 12월 달에 오토바이를 태워서 오산 터미널에서부터 집에까지 데리고 가셨는데 김승희 집사님 표현을 빌으면 이렇게 그냥 꼬불꼬불한 길 해서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공포를 가지고 가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냥 용인군 시절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가장 남사스러운 동네 남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정확한 내막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유독 나사렛은 경멸받았던 동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나사렛 예수 이거는 가장 경멸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거보다 확실히 심해요. 충청도를 뭐라 그러죠? 나쁜 말로? 멍청도. 이거보다 심한 겁니다. 원영선 집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까? 멍청도 분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되게 나쁜 겁니다. 멍청도 그거보다 더 나쁜 이야기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고 이것처럼 기분 나쁜 이야기가 또 그리스도인 이거. 그리스도인도 비하하는 말입니다. 그냥 쓰레기 같은 인간들, 그럼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경멸하는 용어로다가 사용된 패거리들 그런 의미로다가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나사렛 이단, 괴수, 그리스도인. 그럼 아주 그냥 나쁜 것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멍청도의 바보 같은 놈 막 이런 거예요. 바보 같은 놈 예수 이런 느낌으로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구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나사렛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수많은 인류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뭐 지금까지 누적된 사람을 보면 수백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과정이었을지 모릅니다. 이 과정이 그죠? 안타깝게도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에 정착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가셔야 됐는데 애굽에서 나온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과정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다시 나왔고 그리고 내가 다시 애굽에서 모세가 많은 사람을 구원해냈듯이 내가 온 인류를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애굽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로서의 자격. 그런데 그것도 더 놀라운 것은 가장 천대받고 가난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은요
비난받을지도 몰라요. 그쵸?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촌사람, 뭐 좋은 대학도 아니고 좋은 출신도 아니고 좋은 회사도 아니고 좋은 집도 아니고 우리를 멸시할지 몰라요. 그렇게 외모적으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뭐 우리 교회에 미스 코리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예인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가장 어여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소중한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도망가셨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가시고 나셔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 전에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굳이 여러 가지 사고가 날 것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안 데려갑니다. 근데 12살 때는 무조건 데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12살 되면 성전에서 성인식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의 정식으로 완전히 기록하게 됩니다. 호적에 기록하면서 이 아이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살이면 너는 이제 클 만큼 다 컸다.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만 12살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13살, 14살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정도 나이면 소를 키웁니다. 그죠? 소를 키우기도 하고 우리나라 좋은 풍습에 의하면 여자아이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죠? 이 정도 나이면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도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13살, 14살 정도면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수의 국가들은 이 정도면 돈벌이 지금 다 하죠. 12살, 13살 정도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큰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은율이 13살인데 애기로 보잖아요. 그런데 원래 옛날 같으면 넌 다 컸으니까 부모 밥도 차려주고 은율이 같은 경우는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장작을 뽀개기도 하는 쪼개기도 하는 그러한 나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성인식을 다 마치고 이제 그곳에서 모든 예식을 다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 도중에 저녁 때 잃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 아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에 12살은 거의 큰 애들이기 때문에 냅둡니다. 지가 알아서 오려니 하고 냅둡니다. 그냥 오늘날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뭐 고등학생 정도는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뭐 3학년 정도 되거나 2, 3학년 정도 되면 누가 신경을 씁니까? 뭐 먹든 말든 상관하지 않죠. 그런데 잠자리에 들 때쯤 되면 저녁 먹을 때쯤이 되거나 잠자리에 들 때쯤 되면 그래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예수는 어딨냐? 그 당시에 당연히 모르는 건 이 두 분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친척들하고 마을 사람이 같이 갑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 창말 마을이 있으면 창리 마을에서 사람들 200명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끼리 오잖아요. 애들은 애들끼리 오기 때문에 정말 찾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무리에 섞여 있을 거로 보고 저녁 때쯤에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아무리 여기저기 가고 여기에 예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 예수 있어요? 없습니다. 어딜 찾아봐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 이제 이러면 하늘이 무슨 색깔로 보입니까? 하늘이 갑자기 노란색으로 보였습니다. 우리 경험 이런 거 다 해봤죠. 아이들 어디서 한번 놓쳐온 적 있죠. 그러면 재빨리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찾기도요, 정말 힘듭니다. 예루살렘에 당시에 모여있는 인파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기존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새로 모여든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찾을래요? 그냥 그 100만 명이 용인시처럼 이렇게 넓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좁은 공간에 100만 명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명절이라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기에서 찾아야 되고 성전 안에서도 또 찾아가야 됩니다. 성전은 크기가 산들교회 예배당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마당을 쳐야 됩니다. 마당하고 다 합치면 마당 크기가 축구장 20배가 넘습니다. 그 넓은 성전에서 찾아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새들백 교회인가요? 거기 교회를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 갔는데 거기 교회 평수가 얼마큼 되나 봤더니 한 20만 평 되더라고요. 교회 평수가 이렇게
건물도 저기 여기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학생부 예배 드리는 데까지 걸어가는 데가 30분이에요. 학생부들은 저기서 예배한대요. 교회 학교 아이들은 저쪽에서 예배한대요. 그거 한 바퀴 다 돌려면 한 3-4시간 걸려요. 와, 넓대요 진짜. 미국이 땅이 넓어서 그런지 교회 터도 엄청 넓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거의 그런 식입니다. 굉장히 넓고 사람들은 그곳에 밀집한 사람이 최소 성전 안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떻게 예수를 찾아내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악착같이 돌아다녀서 간신히 예수님을 찾아냈는데 예수님이 있는 장소는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장소였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장면은 예수님이 당시에 박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당시에 성경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쪽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을 상대로 제사장들이라든가 율법 교사들이, 서기관들이 많아요. 서기관들이라든가 이런 서기관은 대학자들입니다. 이런 대학자들이 여기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틈에 예수가 껴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박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말씀에는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정말 놀라워했다. 아주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성경에 박식할 수가 있나? 성경 박사들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그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의 그 대답하시고 그런 태도보다 더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이 뻔뻔스러움입니다. 왜 나를 찾았냐고 되레 아주 큰 이렇게 약간 뻔뻔스러워 보일 정도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이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리아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이거 너 왜 이랬니? 라고 누가 먼저 얘기했을까요? 마리아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아빠가 먼저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등짝부터 풀어 패든지 합니다. 이거 말이 그렇지 이틀 이상은 찾았을 거예요. 하루길을 내려왔고 하루를 가서 이렇게 했으니까 최소한 이틀 정도는 그냥 울면서 찾았을 거예요. 울면서 한 이틀 동안 악착같이 찾아냈을 겁니다. 간신히. 그러니까 빠르면 이틀이라는 얘기예요. 빠르면. 뭐 길게는 3일 만에 간신히 찾아냈을 확률이 높죠. 이거 아빠가 보면 이게 딱 퍽 날아가야 될 상황인데 마리아가 지혜롭게 딱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너 왜 이랬니? 딱 이렇게 얘기하죠. 너 왜 이랬니? 너 왜 이렇게 행동했어?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그러면서 마리아가 성질을 확 내죠. 그랬는데 예수님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왜 나를 찾으셨죠? 어찌하여 요즘 저런 말 안 쓰잖아요. 왜 나를 찾으셨어요? 왜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죠. 나는 좀 다 컸다. 이게 중2병. 약간 난 다 컸는데 굳이 왜 다 찾으세요? 뭐 이런 인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예수님 정도 나이면 사실은 예수님 정도 총명한 분이면 집에 못 찾아갈 확률은 없어요. 물어물어서 어떻게든 찾아갑니다. 온 길도 다 기억하고 다 찾아갑니다. 어차피. 그런데 본질적으로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핵심. 예수님은 그 사역 속에 하나님 속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그 일을 하셨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지.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할 때도 모든 일을 시작하실 때도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부터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나 혼자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그는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삽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할렐루야. 이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될 때 가장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닐 때 갈등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게 갈등입니다. 거기서 사람은 고통이 옵니다. 어떻게 할지 못하니까. 그런데 한쪽을 선택하면 이런 게 안 생깁니다. 고민이라는 것은 이렇게 내가 지금 이 상황인데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텐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과 고통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결정하고 나면 고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 내가 죽으면 어떠냐 이겁니다. 자, 잘 보십시오. 우리들의 재산이 다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런 거죠. 내가 병들어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나에게 모든 당하는 그 불행한 일들,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히려 빨리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것은 더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 믿자마자 이것을 경험했다면 그분은 완전한 구원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도 여기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과 여전히 부딪히면서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 결국 하나님 뜻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하게 부모님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에 관해서 마리아가 마음에 두죠. 마음에 둔다는 게 뭐냐? 맞아라는 거예요. 맞아. 이 아이는 내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낳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집에, 즉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 이후로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순종하여 나사렛에 이제 가셔서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요겁니다. 자, 우리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아직 예수님은 12살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18년 동안 부모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왜? 그래야만 동생들, 태어나는 동생들까지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18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동생들이 성장하기까지 본인이 자기의 맡은 사명을 다 하셨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들이 당장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18년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들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제 혁주 선생님은 군대로, 그리고 소영 선생님은 사회로, 그리고 경철 선생님은 학교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직장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그런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순종하여 받드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내가 이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육신으로 온 이상 나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을 대행하는 분이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행하는 분이 누구냐? 부모님, 아빠, 엄마가 바로 하나님의 삶을 대행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리만 아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교회에서는 때로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대행하는 입장에서 내가 섬겨주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학생이라면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분인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 상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사람으로 섭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받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순종하여 내가 받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지금 상강수 교회에 지금 뜨거움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진짜 뜨거움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진짜 뜨거움이 뭘까요? 진짜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 세게 하고 열광적으로 집회에 나가고 그게 뜨거운 게 아니에요. 진짜 뜨거운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 내 가족들, 내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게 뜨거운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뜨거운 신앙을 지금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도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가까운 가족들부터 섬기기를,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